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복음을 가진 청년입니다. 정말로 제목 그대로 다른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복음, 목사의 복음, 누군가의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을 실제 가진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어, 지난주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을 믿는 청년 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정말로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받는 그 말씀을 실제 믿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시냐면요. 자꾸 여러분을 건드리는 게 있는데 건드리지 못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자꾸 그것이 나를 건들면은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고 멘탈을 잡지 못하고 자꾸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던 나의 인생이 여호와를 실제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말 딱 믿는 영적인 상태가 되면은요.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는 응답이 옵니다. 저희 청년 중에 이제 한 명이 내일 이제 암 수술을 받아요. 근데 이 청년이 정신과를 계속 다녔어요. 근데 정신과를 가가지고 항불안제 약을 이제 계속 먹었던 청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없어졌어요. 늘 불안해가지고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과 마음의 상태였는데 안 먹어도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 상담하는 사람이 아니 상태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 눈을 봤을 때 눈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눈에 생기가 있고 초롱초롱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니까 의사 선생님 저도 모르게 지금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자꾸 평안하다고. 심지어 그 의사 선생님은 이분이 이제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걸 아니까 지금이 가장 불안할 때인 줄 압니다 하는데 저 안 불안한데요? 아니 지금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흔들려야 되는데 그래서 약을 이렇게 처방하려고 막 의사는 다 준비를 해놨는데 평안한 거예요. 그냥 암 수술도 아니고 5시간 걸리는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평안하다. 그리고 의사가 하는 얘기가 제가 공부만 하면서 살아가지고 그런 신앙적인 거를 몰라갖고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이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건 바른 길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의사가 얘기하고 저도 한번 하나님을 믿어볼까요? 여기까지 간. 환자가 뒤집어지는 걸 보고 의사가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 전에는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을 자꾸 건드렸던 그 감정과 마음들이 그 불안함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딱 세팅이 되니까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 청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어떠한 흑암 권세도 나를 이길 수 없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딱 믿어지면은요. 우리 청년들을 쥐고 흔드는 그 흑암이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진짜 청년의 때에 청년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원래 청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청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청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학교 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믿어지고, 그냥 과제하는데도 지금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믿어지고, 일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믿어지고,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 살아 역사할 거라는 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청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뭐가 생기냐? 평안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조급하지 않고 염려 걱정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지난주에 목양실에서 상담했던 청년에게 나는 너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막 눈물 흘리더라. 평안하지 않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걱정이 많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도 모르게 평안한 거예요. 저도 청년 때 나의 복음이 됐을 때 가장 크게 온 응답이 무엇이었냐? 평안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고요하지? 복잡하지 않지 생각이? 왜 이렇게 심플하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첫 번째로 한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안하냐? 물으신 거예요. 함께를 놓치면 바로 불안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져서 참 평안을 누리시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뭐라고 하냐면요, 은혜라고 합니다.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삶 속에서 계속 느낄 때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계속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자꾸 깨닫고 체험할 때, 그때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요, 메말라가는 가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청년 때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아침 새벽 5시부터 알람을 해놓고 10분 단위로 스케줄을 짜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체크, 이대로 살았어. 그래, 나 자기 관리 잘하고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진짜 그 자기계발서에 나온 대로 내 삶을 녹여가지고 그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성취감은 있는데 뭔가 말라 죽어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고 악착같이 사는데 뭔가 내 영혼은 메말라가고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가는, 그걸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왜냐면요,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늘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특히 청년 때 고등학교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성인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가야지 라고 이제 청년 때부터 20살 때부터 그 생각이 더 많이 오거든요. 대학 졸업하면 이제 더 많이 오죠. 배운 게 많고 깨달은 게 많아서 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사회 현장으로 가잖아요. 저 터지면서 삽니다, 매일.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돌아가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9급 공무원 시험 붙어가지고 저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뭘 담당하냐면 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관리를 해요. 근데 한 분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데 아버지 대신에 자기가 뭘 받으러 왔다. 그러니까 안 된다. 본인이 와야 된다. 하니까는 막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몸 불편해가지고 아들이 대신 왔다는데 왜 이걸 안 해주냐 하면서 막 이 공무원 새끼들 하면서 막 욕을 죽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니들이 공무원 하지 막 이런 소리 듣는. 자기는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자리 왔는데 그러니까 니들이 공무원밖에 못하지 막 이런 소리를 들러. 근데 그 사람은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막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나름 공부 잘한다고 엘리트 소리 들었는데 와가지고 장애인한테 막 판단당하고 정죄당하고 무시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본인 집에 같이 가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가는데 같이 가면서 이 사람 옆에서 계속 뭐 공무원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돼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집에 들어갔다가 칼이 찔리는 거 아니까 염려 걱정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오는. 하나님 떠나서요. 내 힘으로 내 인생 풀어가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하면 할수록 더 시달리고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무엇하냐? 죄 가운데 빠져서 더 육신의 노력을 합니다. 왜 노력해요? 내 마음대로 되려고. 돈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내가 원하는 거 벌어가지고 다 하려고. 결국에는 다 뭐냐? 사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인간이 모든 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육신을 위해서. 그래서 청년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육신 문제 올 때 무릎 꿇어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돼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갈급할 때, 누군가 부딪힐 때, 자꾸 공부가 안 될 때, 취업이 불안할 때, 가정은 이루어야 되는데 염려 걱정이 몰려올 때, 그 육신 문제 올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죄 아래에서 사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이 육신 문제와 상관없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됐는데 이때 육신적으로 뭔가 갈급할 때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육신 문제를 걷어 가시겠습니까? 쟤는 육신 문제 없으면 나 안 바라봐. 그럼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육신 문제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육신 문제를 걷어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던 바울이지만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간질이 치유되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 쫓겨났는데 정작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중풍은 치유가 안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까 봐. 응답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때 누가 사로잡냐면요. 육신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란 존재가 딱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육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공, 응답, 열매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청년 때 다른 것보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취업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 경제를 얻을 수 있을까? 늘 이것에 대한 고민만 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절대 못하도록 사단이란 존재가
모든 청년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가지 인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아니라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내가 이 속에 있구나. 아, 내가 메말라가는 가지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 육신의 이 문제가 풀려야 되고 늘 성공해서 응답받고 열매 있어야 된다라는 그 프레임에서 내가 완전 빠져 살고 있구나. 이게 말씀으로 내가 보여야 됩니다. 나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게 보여야 그리스도를 만나는 청년의 응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빠져서 살아가고 있고 내 친구들이 이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고 모든 청년들이 여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또다시 나는 나 중심으로 삽니다. 육으로 성공이 중요하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그게 맞다라고 느낍니다. 그 흑암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내 안에 흑암을 먼저 꺾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죄 아래에 있으면은요 늘 이 육신 문제에 허덕이다가 끝나는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됩니다. 교회 다녀도 복음 듣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 죄 문제가 끝나지 않는 한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사고방식이 그냥 다 육인 거예요. 그 생각을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그거를 무엇으로 막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너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재앙 중에 재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맨날 육신의 생각만 하고 그 생각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가지의 인생 속에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음부의 권세가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과거의 상처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절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파출부로 일을 했어야 했고 그래서 그 가난이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그대로 대물림이 됐어요. 그 저를 학원도 제대로 한번 못 보내줄 정도로 가난해진 거죠, 집이. 그래서 뭔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돈이 없으니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하루에 14시간씩 미신 공장 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무릎이 다 나가는 그런 인생을 보면서 좀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뭐가 대물림이 되냐? 가난이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진짜 성공해야지. 나는 진짜 돈 많이 벌어야지. 이게 복음보다 제 속에 깊숙이 들어와요.
그래서 악착같이 성공하려고 그 자기계발서를 막 미친 듯이 읽고 내 삶에도 적용하고 그러면서 삶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인생을 살다가 회사를 다니다가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회사 주식이 80주가 있었어요. 근데 한 주당 그때 25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럼 그거 다 하면 2억이 넘잖아요. 근데 그게 내 주식, 이제 회사에서 준 주식을 이제 스톡 옵션이라고 해서 우리사주라고 하는데 그게 온전히 내게 되려면 내가 1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돼. 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그게 법이에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려면은 그걸 포기해야 되고. 또 그거랑 또 연봉을 2배 준다고 하지.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신학교를 가야 되나? 신학교 안 가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은 가난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거를 두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쥐고 있는 경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가난해서 해방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될 때 가난이 끝나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생각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어느 날을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더 다니라고 연봉 2배 주겠다고 제안 받았을 때 2주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막 엄청 고민하다가 이제 대표님에게 그냥 퇴사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평안했고 아 진짜 내가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인생 아니구나 이제. 가난이라는 것에서 내가 정말 해방받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서 뭐가 되게 하시냐? 증인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가난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가난에 상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이 속 안에서 받은 나의 오래된 상처,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그 대물림들을 실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끝을 내고 답내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한 말씀을 제가 증거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제가 그냥 이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같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의 근본이 뒤바뀌는 시간이에요. 그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상담했던 우리 찬양 청년이 그날 이후로 뭘 하냐? 혼자 있을 때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청년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무엇을 누리시냐? 매일 아침 시편 28편 7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방패 신이이다. 여러분이 아침을 시작할 때 무엇으로 힘 얻으세요? 수면을 오래 하면 힘 없고 수면 짧게 하면 힘이 없습니까? 그럼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는 상태가. 어쩔 때는 바빠가지고 늦게 잘 수도 있는 거고 일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면의 리듬을 가지고 힘을 자꾸 공급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흔들릴 겁니다. 우리는 힘을 무엇으로 받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나 아니고 오늘도 나의 목표는 내가 성공하는 거 아니고 오늘 나의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오늘도 내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침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을 피곤으로 일로 뭔가 공부로 나를 찌들게 만드는 그 흑암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하고 여호와가 아침부터 나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는 그 매일을 쌓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십니다. 또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낮 시간에도 그냥 일하는 거에 막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공부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 계속 매일매일을 낮 시간에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밤에는 뭘로 함께 하셨어요? 불기둥으로. 원래는 엄청 추운데 따뜻해. 그럼 뭘 느껴요?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평안함을 느끼고. 그래서 밤에는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밤에 잠들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 영혼이 평안함을 얻고 안정감을 얻을 때 그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뻗어갑니다. 여러분이 밤에 시달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 시달림이 뻗어갑니다. 제가 이 메말라가는 가지 인생에서 인생을 살 때 밤마다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니까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 연락 조금만 안 되면 미치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나중에 보니까는 그 밤 새벽에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막 3, 40통을 했더라고요. 전화 안 되면은 뭐 있나 보다 하고 뭐 핸드폰 배터리가 꺼졌구나 뭐 하면 되는데 전화를 막 3, 40통을 하고 카톡을 막 미친 듯이 많이 보내고 너 지금 뭐 하냐 지금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어쩌고 저쩌고 막 불안하니까 모든 것을 다 불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데 정말 우리 청년들은 매일 밤이 참 평안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이것을 누리면서 매사 모든 일을 할 때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를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하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그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오늘 원래 등록을 하려고 했던 그 한 가정이 있어요. 아까 통화를 했는데 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차를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차를 누가 갔다는 것은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세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되면 아, 사단이 흑암이 예배 못하도록 막네? 보통 이게 그 일반적인 생각인데 아, 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차를 딴 데로 이렇게 가져가겠구나. 그래서 그 교회를 다녀야 될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기도해 보세요. 그거를 이제 끊고 나서 확인을 하는데 야, 진짜 이번 강단 말씀대로 사단은 합리적인 불신앙을 하게 하는 거다. 현실과 상황에 자꾸 속게 만드는구나. 왜냐? 저 사람들이 근원적인 치유가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따라다니는 문제가 뭐냐? 맨날 요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요 교회 갔다가 요 교회 갔다가 교회를 막 수십 군데를 옮겨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저 사람들의 근원이 치유되지 않으니까 계속 저 문제가 반복되는구나. 그거를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매사 확인하고 진짜 청년 때 뭐에 도전하셔야 되냐면 운동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뇌가 살아나야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운동하면서 우리 청년의 뇌를 살려야 됩니다. 뇌가 자꾸 도태되고 노화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되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정말 치유받아야 될 게 이 음식. 밤 10시 넘어서 뭘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 치킨이 생각나고 분명히 저녁을 그렇게 든든하게 먹었는데 밤 10시가 넘으면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그리고 나서 먹으면은 아, 내일 새벽에 일어날 때 진짜 힘든데 아는데 나도 모르게 안 먹겠다는 사모를 잘 팀사역해가지고 꼬셔서 이거 먹어야 된다 하고 먹고 나면 새벽에 일어날 때 막 죽으라 힘들어. 흑암을 한두 마리 때려잡으면 되는데 뭐 먹고 일어나서는 흑암을 막 100마리 때려잡아야 돼.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은 지속해서 전도 운동할 전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 또 운동하며 음식을 가지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나는 이 일을 왜 하지?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공부하는 이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일을 하는 이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친구를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 서희 청년이 기도한 것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공부하고, 나는 돈을 벌고, 나는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복음을 가진 청년이 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여호와가 모세가 믿는 여호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애국 군대가 바다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니이다. 하고 여호와가 내 것이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힘이 되는 것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환란이 왔을 때 무너지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여호와를 체험할 때다. 이때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할 때다. 나를 환란과 문제로 합리적인 불신앙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오히려 환란 때 또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힘과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엇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를 다 쓸어버리시고, 즉 하나님의 역사를 정리했던 거예요. 진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멈추고 돌아보지 못할까요?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니까. 더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돌아볼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꾸 뭔가에 쫓겨가지고 멈추지도 못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정리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게 나에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냐? 나는 주의 기업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주의 처소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나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나는 여호와의 처소, 나는 여호와의 성소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1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 무궁하도록 주의 기업으로, 처소로, 성소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부딪힌다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이 올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리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단어, 글씨가 아니라 실제 나의 복음이 무엇인지
편집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환난을 통해, 문제를 통해, 아픔과 외로움을 통하여 실제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여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청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매일, 매사, 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 선포되고 고백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